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오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이 친히 언급하신 말세에 관한 교훈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공간 복음서에 다 수록이 되어질 만큼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롯의 처, 왜 이 사람을 특별히 생각해봐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한마디로 다 받은 구원을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놓치고만 한마디로 탈락자의 본복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인자가 올 때 있을 것이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아마 짐작해 보건대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이었을까? 예수님께서 몸짓고 피 흘려 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구원을 스스로 포기해 버려요. 그 구원을 스스로 차버려요. 이것은 대단한 불행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본들 100년도 못 살지요. 다 그 이전의 세상을 떠나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이 좋은 기회, 영원히 사는 삶을 확보할 수 있고 있다는 것,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롯의 철을 기억해봐라, 롯의 철을 생각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겠어요? 뭐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미인이었습니까? 아니, 엄청난 부자여서 그를 기억해보라고 하셨습니까? 멋지고 매력 있는 여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안타깝지만은 탈락자, 구원과는 관계없는 가장 불행한 여인이 되어진 것을 주님께서 상기시키면서 우리를 보고 기억해라, 생각해라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과연 본문을 통해서 롯의 처가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28절에 보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얼핏 보기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이 인자가 올 때에 이런 일이 특별히 강조되어지는 말씀이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소유와 욕망에 빠져 살지 말라 하는 뜻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소유와 욕망에 빠지지 맙시다. 일부만 따라서 하신 것 같아요. 이쪽에는 대체적으로 조용하고 여기는 쭉 나고, 그래도 이쪽이 조금 낫네요. 한 번 더 하십시다. 소유와 욕망에 빠지지 맙시다. 자, 왜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셔야 했는가? 롯의 때, 이 롯의 때라고 하는 말은 롯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대의 날들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심판을 예견치 못하고 그저 이 땅에서 더 있어야 된다, 더 가져야 된다, 더 즐겨야 된다, 그런 소위 육체적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노아의 때도 이와 같았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아의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본래 그 육체가 되었다고 하는 말이 짐승화됐다는 이야기예요. 모양새는 사람인데 짐승과 같이 정욕적이고 탐욕적이고 아주 난잡하고 사납고 이런 모습, 이게 바로 인자가 올 때 인간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집을 짓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주님이 지적해야만 했는가? 그것은
이 행위 자체가 그게 전부로 아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버려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살아가는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버려요. 오늘 또 심자, 오늘 또 거두자, 오늘 또 사자, 팔자, 집을 짓자, 마치 이것이 인생의 전부로 여겨버려요. 그것은 잠깐 우리가 지나가는 삶의 하나의 흔적들 뿐이에요. 천막 생활하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오늘 또 쉽고 그 다음 또 거두어지고, 그러다가 보면은 하루가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한 해가 되고, 그리고 한 생애가 끝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였다고 하면은 이것만큼 허무한 게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점을 지적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왜 있느냐? 왜 심어야 되고, 왜 거두어야 되고, 왜 집을 지어야 되고, 왜 사고 팔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목적을 떠나버리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시고 이것을 우리로 잘 정리하게 만드신 이유가 뭐냐? 이것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내가 심고 거두고 집 짓고 그리고 사고 팔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영문을 바라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의 생애, 다가올 생애, 우리에게 펼쳐질 영원한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 때에 다 자기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나그네와 행인같이 여겼더라 그랬어요. 나그네와 행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나그네와 행인이 뭐예요? 정처 없이 여기서 지내다가 조금 저기서 지내다가 그러다가 한 생애를 보낸 그 모습이 바로 나그네와 행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그거예요. 그런데 마치 여기에서 이거의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빠져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은 영혼을 상실해버린 불행한 사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정작 내가 추구해야 될 것, 내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파괴시키고 불행하게 만들고 결국 망가지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인간의 마음속에 솟구치는 육체적인 욕망입니다. 그것은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주거 문제라든가 소유 문제라든가 권위 문제라든가 명예 문제라든가 전부 다 정욕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매번 더 하면서 자라가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그거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아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살아가야 할 것이 내 육체 속에 끊임없이 솟구치는 그릇된 욕망이 나를 망가뜨린다는 것, 나를 불행하게 한다는 것, 나를 무너지게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인간에게 욕망을 일으키고 있는 배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현장에 누가 나타납니까? 사탄이가, 마귀가. 너 이거 먹는 날에는 너 하나님같이 돼. 얼마나 무서운, 아니 가당치도 않는 엄청난 하나의 유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럴 수도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같이 된다, 이 한마디에 홀딱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만 그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부터 사실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마귀의 달콤한 유혹 앞에 인간이 무너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를 보는 순간, 사탄이가 하는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보는 순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겨졌더라. 참 신기해. 사람들은요, 들려지는 대로 보여지는 시각이 달라요. 내가 무엇을 듣느냐, 그 듣는 것이 내 시각이 각도와 이해와 관점이 달라져 버려요. 사탄이가 바로 그걸 노린 거예요. 너 하나님같이 돼 하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제법 지혜롭게 될 것 같아요. 아주 먹음직스러워요. 보암직스러워요. 그러나 결과는
죽음이 선포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기에 너는 이제 죽는다. 여러분, 사탄이는 인간을 꼬여서 죽이게 하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지만은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서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 뭐냐? 우리 인간의 육체에 있는 그 별것도 아닌 욕망을 자꾸 부추겨서 가져야 된다. 더 누려야 된다. 더 많이. 이것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되어진 이유가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야 마음껏 내가 받아 누리고 감사하면서 선용하고 살아가는 건 당연하지요. 그런데 사탄이가 부추기는 욕심에 의해서 소유되어지는 것, 욕심에 의해서 가져지려고 하는 것, 이것은 타락을 가져옵니다. 스스로의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욕망을 다스리라 하는 차원에서 주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합 임금의 부인인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자기 남편을 꼬드겨 가지고 남편이 갖고 싶어 했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요. 참 무서운 여인이에요. 이 이세벨에 의해서 결국은 나봇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이세벨에게 네가 죽였던 나봇 그 현장에서 너도 죽고 뿐만 아니라 네 시체를 개들이 먹어볼 것이다. 아니 그 말씀 그대로 열왕기하 9장에 가서 보면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에후라고 하는 저 북쪽 이스라엘 왕에 의해서 이세벨이 비참한 죽음을 맞아요. 죽으니까 그 시체를 버려버렸는데 그 버린 장소가 자기가 나봇을 죽였던 바로 그 자리예요. 그런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개떼들이 그냥 우울거려가지고 시체를 아무도 보지도 못하고 묻지도 못할 만큼 깨끗이 먹어치워버립니다.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 부리면 망합니다. 욕망은 나를 파괴시킵니다. 나로 본질에서 떠나게 만들고 이 세상 속에서 가장 불행한 존재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본능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도에 지나쳐버리면 욕망이 되어요. 그 욕망은 나를 가장 불행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로수초를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 아, 욕망의 결과가 저렇게 불행하게 했구나.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살라는 이야기지요. 아나니와 삽비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데없는 욕심이 마음에 파가 차고 들어오니까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사도들을 속이려고 했다가 결국은 하루에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는 불행한 일을 만납니다. 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욕심이 부른 참화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마지막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쓸데없는 욕심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잘 정리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잘 다스리십시오. 그렇게 하고서만이 우리는 마지막 때에 로수초와 같은 인물이 되지 않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감사 속에서 주님 만나는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 한 분이 자식이 이제 성장하면은 신학 공부를 시켜서 참 훌륭한 주의 종이 되게 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졌어요. 아마 믿음이 괜찮았던 부부였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주님, 내게 있는 이 아이가 이제 커서 공부를 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꼭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런 목사님을 찾아가서 마음의 뜻을 전합니다. 내 아이가 커서 훌륭한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좋은 마음, 그 고운 마음을 헤아려 보고 그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고 어머니에게도 축복 기도를 해 주었어요. 자, 그런데 그 아이가 제법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는데 아주 공부를 잘해요.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어요. 뛰어난 그런 지식과 지식의 지혜의 사람이 되어져요. 그것을 가만히 보고 인도하니까 내가 괜히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네. 이 정도 똑똑하면은 당시에 의사가 되는 것이 최고의 희망사항이었어요. 의사 만들어야 되겠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두말 하지 않고 네, 의사 될게요.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의사 면허증까지 얻고 의사가 되어지기 위한 이제 마지막 단계를 딱 들어서는 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정신 이상자가 되어버려요. 현실을 파악을 못해요. 오락가락해요. 안절부절해요. 그 부모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다 준비해 놓은 마당인데 웬 이 화냐. 그래서 막 온 가족들이 근심염려 걱정에 빠져서 큰일 났어요. 나중에 이 아이가 너무나 무섭게 정신 이상자가 돼가지고 막 그냥 의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천방지축으로 그냥 불안 초조함을 갖고 온갖 집안들을 난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다 의사 시험 해가지고 합격도 하고 개업을 할 입장인데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매님, 10몇 년 전에 내게 와서 기도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들여서 복음 사역에 쓰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상상보다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의사를 시켰는데 이유가 뭐예요? 사명 때문입니까? 명예와 욕심 때문입니까? 나중에 꾸지람을 듣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 내 욕심대로 의사 만들어서 좀 넉넉하고 충분하고 좀 그래도 어깨에 힘주고 좀 살아보겠다. 그런 쓸데없는 욕심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그리고는 잠깐 기도해주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본래 약속대로 돌아가십시오 말씀했어요. 그때서 이분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막 통해 자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 자복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 속에 평안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여러분, 조지 번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코미디가 있어요. 그분이 참 남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주지 않는 이유가 뭘까? 옷을 주지 않는 이유는 옷을 주면은 사람들은 옷에다가 반드시 주머니를 만들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옷을 입었던데 전부 옷에는 위에도 주머니, 아래도 주머니, 속에도 주머니, 다 주머니가 있어요. 그 주머니를 주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주머니에다가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말라고 벌거벗겨서 살게 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욕망의 노예가 되어져 살아가는 것은 비참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노새철을 등장시켜서 노새철을 생각해봐라. 그걸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쓸데없는 소유와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대로 감사하면서
주님 위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생애가 되어질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붙들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만족해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로세처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 뭐냐? 31절입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지니라. 크게 같이 합시다. 뒤로 돌이키지 말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라. 불순종의 길로 가지 말아라. 구원받았던 데에서 다시 구원을 버리는 포기된 길로 가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로세처를 언급하면서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 말아라. 밭에 있는 사람은 그 밭에서 계속 일할 것이 돌이키지 말아라.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삶을 통해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가치, 그게 뭐겠어요? 유대인들은 지붕을 어떤 용도로 쓰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장소예요. 그래서 기도한다 할 때에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흔히 가족들 간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만큼 지붕은 특별한 구별된 장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기도하는 장소, 이것을 포기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고 바삐 해나가다가 보면요, 정작 중요하게 여길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주어진 세상적인 직업 또 사업 다 중요해요.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은혜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서 내려오지 말라 그 말입니다. 왜? 그게 중요하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런 일들이 점점 약해져요. 점점 희미해져요. 왜? 바쁘다는 핑계대로, 지금 당장 급하다는 핑계대로. 여러분 알고 보면요, 우리에게 뭐가 가장 급한 일이에요? 뭐가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주님과의 만남이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어떤 것보다도 급한 일입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모든 것은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안 될 일이 없어요. 그런 거로 주님과 상의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고 주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안 될 것 같지만 돼요. 못할 것 같지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열으시면은 누구도 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닫아버리면은 어떤 누구도 열지를 못해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뒤를 돌이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임무와 사명의 자리에서 돌이키지 말아라. 하나님과의 은혜 받는 자리에서 돌이키지 말아라. 하나님과의 약속된 자리에서 돌이키지 말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붕 위는 주님과의 만남에 이루어지는 특별한 장소이지만은 밭은 일하는 곳이에요. 일하는 자리에서 돌이키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하는 일도 많지만은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밭은 사명의 터전입니다. 그곳은 내가 한때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구어야 하는 사명의 장소예요. 거기서 돌이키지 말라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돌이키지 말아라. 이걸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데는 다음과 같은 4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왜 불순종하냐? 당장 불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불순종의 과정이 있어요. 하나는
의심하는 단계가 나옵니다. 제일 첫 번 불순종하게 되어진 첫 번 단계가 의심이에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천국이 없는 것 같다. 자꾸 이상한 회의와 의혹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란 놈은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심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서 반듯한 고든 믿음의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이 성경에 야고보서 1장 6절에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하세요. 크게 같이 합시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면은 그때부터 영적인 내 상태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잘못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정의 부부간의 평안도 행복도 기쁨도 확신 속에서 옵니다.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세가 달라져요. 태도가 바뀌어져요. 점점 무너지기 시작해요. 의심은 우리 생활 속에 너무너무 무서운 암적인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요, 의심하던 사람이 훗날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원망, 불평의 단계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내 생활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불평이 쏟아지고 원망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특별히 불평 원망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우리는 무슨 경우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겠지, 어떤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 어떤 의도가 있겠지 이런 생각을 품으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원망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원망 불평이 생각나거들랑 참 원망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지금 불순종의 길로 가고 있구나. 틀림없어요. 우리는 반대로 매사에 감사하십시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염려와 불안의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어지기까지는 이제는 쓸데없는 염려와 불안에 빠지기 시작해요. 큰일 날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무서운 두려움이 내 마음에 꽉 차 들어와서 되는 일이 없어져요. 안절부절해져요. 여러분, 그것은요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당당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는 우리 주의 학생들에게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두려움 속에는 반드시 불안함이 마음속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불안이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이 죽을 지경이에요. 지옥 같은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담대함을 주셔요. 용기를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믿음에 서 있게 되지만 모든 어려웠고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불안함이 없어요. 그냥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런 축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불순종으로 나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역행하기를 시작해요. 말씀하고는 정반대의 삶이 되어버립니다. 하지 말라 하면 하고요, 해라 안 해요. 그게 사탄적 모습이 점점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순종은 결국은 내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불행하게 만들고 훗날에 가서 가장 후회 막끔하게 만드는 무서운 결과가 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언제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새철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불순종의 길로 빠지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새철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잃는 자는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33절입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크게 같이 합시다. 버리면 얻는다. 여기에 목숨이라고 하는 말에 푸시케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제가 늘 강조해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육체적인 활동하는 능력, 그 힘, 그 생명을 가리켜서 푸시케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나에게는 그 생명이 아니라 조예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푸시케 생명을 연장시켜 보기 위해서 그저 소유에 빠집니다. 온갖 정욕에 빠집니다. 세상적인 일락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아요. 그런데 내가 이 푸시케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써버려요. 주님께 내 생명을 드려요. 주님께 내 시간과 물질과 내 몸을 드려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예수의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말씀하셨어요. 버리면 얻는 세계, 주면 복받는 세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에 있는 사실임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 잃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에게 부여되어지는 활동, 생명, 바로 푸시케를 두고 하는 말인데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쓰여졌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것이 사용되어졌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소모되고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더 주신다,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사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요 바르게 주님을 정말 오직 주님만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면요 주변에서 그래 잘한다 박수가 없어요. 꼭 그렇게 믿어야 되니? 꼭 그렇게 해야 되니? 한 번만 나가면 되지 뭔 낮에도 나가고 밤에도 나가고 새벽에도 나가고 뭔 그런 짓거리 하냐. 너무나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 여러분 세상은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핍박이 있어요. 그것도 멀리 있는 사람이 안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한 번만 나가면 되지. 여러분 주님은 그걸 원치 아니하셔요.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건 최선을 다하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주님 섬기는 것은 시간 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유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회가 되어서 하는 것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주님 섬기는 삶입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서 내가 얻을 것이지만 버려요. 내가 가질 것이지만 포기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주님이 내가 주를 위해서 포기했던 것이 헛되지 않게 만들어 주셔요. 잃는 자는 100배나 더 받게 해주겠다. 더 엄청나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은 그의 일생 삶을 통해서 그가 보여줬던 위대한 모습이 뭐였어요? 그는 자기 스스로가 이야기했던 것 같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야. 그는 최고의 가장 누구도 추종이 불허할 만큼 가장 뛰어난 유대 교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알고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다 버려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런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바울 사도가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사도, 가장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보잖아요. 바울 사도가 마지막 썼던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그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 마쳤으니 이제 이후로는 주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셔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위대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적으로 너무나 무섭게 타락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걸핏하면은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도록 돼 있어요. 잘못하면은 육체의 욕망에 이끌리도록 돼 있어요. 이런 때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의 주님, 그분만이 나의 희망이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심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모세를 깊이 연구해 보면은 참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가 거절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거절하고 저것도 거절하고. 근데 거절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첫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포기해버려요. 왕자가 되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바로 후임자가 되는 것을 포기해버려요.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최고의 권자, 최고의 벼슬, 최고의 세상에서 말하면 출세를 포기해버려요. 무엇 때문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그가 하고 있는 그 히브리 11장에 하는 말씀을 보면 더 좋은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더 좋은 것을 바라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죄악의 낙을 포기했어요. 죄악의 낙.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장차 바로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애굽의 왕이 된다. 굉장한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충분히 모든 일락과 향락이 보장되어 있는 자리. 그런데 그걸 포기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죄악의 낙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걸 좋다. 차라리 고난받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강조하십니까? 십자가는 나를 못 박아 죽이는 현장이에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꺾고 버리고 포기하는 바로 그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고서만이 예수님이 나에게 보화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마지막 포기했던 것은 애굽의 보화를 포기했더라 그랬어요. 애굽의 보화. 사실이지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다. 애굽의 황제가 되었다. 그러면요, 모세는 그때부터 최고의 보화를 가진 거예요. 먹고 마시는데 문제가 없어요. 누리는데 문제가 없어요. 향락을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전부 다 이미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 포기해버려요. 그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해 갑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세상의 보화는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가져다 주실 보화는 영원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찰나에 속지 마십시다. 잠깐 것에 속지 마십시다. 세상 것에 속지 마십시다. 영원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로스터를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 잊지 마세요. 이 말씀 가운데 버리면 얻는다. 근데 로스처는 안타깝지만은 여러분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뒤돌아봐 버려요. 왜요? 유황불이 쏟아져서 소돔 고모라 성을 불태우는데 그 태우는 순간에 뭐가 마음에 떠올랐겠어요? 아이고, 우리 집에 감춰오는 보석 덩어리 다 타겠네. 그 있는 훌륭한 옷들 다 타겠네. 아름다운 기금속 터무 타겠네. 이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아깝기도 하고 참 마음이 짠했겠지요. 그래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봐 버려요.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십시다. 주님을 향해서만 전진하십시다. 뒤의 것은 다 잊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앞을 향해서만 전진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로스처를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 마지막 정리하면은 세 가지 꼭 잊지 마십시다. 소유와 욕망에 우리는 빠지지 마십시다. 불순종의 길에 빠지지 마십시다. 버리면 얻는다는 교훈을 생각하시면서 오직 주님을 향해서만
전진하고 또 전진해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주여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의 표대가 되게 해주세요. 노수초와 같이 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불행해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구원에서 탈락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전진해가는 믿음의 사람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우리 주의 일차고 통솔 한번 기도하십시다.